예. 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 예.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의 직분. 전 성경의 핵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전 성경의 핵심을 바로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내용, 전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 내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가장 체계적이고 그리고 뚜렷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다. 로마서가 없었으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로마 교회에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체계적으로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정수인 로마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결혼 반지, 성경 전체가 우리 결혼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결혼 반지 가운데 꽂혀 있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 보석이 뭐 루비가 될지 아니면 뭐 사파이어가 될지 다이아몬드가 될지 하여튼 가장 귀한 것, 그 보석에서 그 핵심, 그 반지의 핵심, 이것이 이제 로마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여는 열쇠, 성경을 풀고 성경을 여는 열쇠가 바로 구원론이다.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을 막 함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심리학으로, 경제학으로, 무슨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자, 성경은 반드시 구원론으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로마서가 구원의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을 여는 열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 때에는 요한계시록으로 열려야 성경 전체가 쫙 꿰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가 바로 그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직분 첫 번째, 바울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초반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신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뜻은 이게 이제 둘로스라고 해가지고 묶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종, 묶인 사람, 노예, 이런 뜻이에요. 노예, 묶인 사람.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우리 최하식 장로님 저렇게 이제 우리 김용수 집사님 아시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배너 영화에서 찰턴 헤스턴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로 끌려가죠.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함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묶여,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인 상태에서 밑에서 막 노를 저어요.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북소리에 맞춰서 전진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진이다 뒤로, 그죠? 그리고 빨리 간다, 북을 빨리 치면 막 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이게 이제 기계가 할 일을 갖다가 사람이, 당시에 이제 기계가 없었을 때니까. 이게 종이에요, 이게. 둘로스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매어버렸거나 묶였거나, 그리고 예속된 사람. 이게 바로 종이고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태풍이 불거나, 회오리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바람이 쓸려버리잖아요. 너무나 세니까. 그리고 뭐 쓰나미가 불어닥치거나 밀려들거나 그럴 때 어떤 큰 바위라든지 고정물에다가 자신을 묶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죠? 아니면은 그 워낙 센 바람에 그냥 이렇게 밀려가지고 딸려가고 어디로 휩쓸려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큰 고정물에다 자신을 묶는 게 중요한데요. 자,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반석 위에 짐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집이라고 하는 거 다 비유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울 때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모래 위에 지은 거다. 그러니까 흔들어 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묶이고 예수님께 매어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죄에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고 주의 종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뭐냐면 묶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지 우리를 가두려고 그런다. 그게 가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귀청 힘들어가지고 이게 힘들어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고 자유롭게 돌아다녀 버려요. 그냥. 예, 말씀 무시하고 그러면은 죄에 휩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 딱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디로 끌고 가요? 목자가 결국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갑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삶의 평강과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귀찮고 힘들다고 벗어나 버리는 순간 이제는 죄에 휩쓸려요. 그리고 사단이 와서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도 이 찬양 이 구절을 갖다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죠? 예수님께 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묶여야 돼. 그죠?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새벽 예배 딱 고정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고정되고, 스스로 저도 묶는 거예요, 저를. 어디를 돌아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 귀찮고 힘들고 벗어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휩쓸려버려요.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닐지 몰라요. 그냥 사단에 휘둘려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도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로서라는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노예였다. 자신을 그렇게 규정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종, 여기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똑같아요. 이게요, 직분이 다를 뿐이고 신분은 똑같아요. 다 종입니다. 자, 바울의 직분은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직분 두 번째는 사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라. 자, 1절 초중반으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멘. 자, 바울의 직분은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이런 뜻입니다. 또 사도가 이 아포스톨로스 이게 대사 이런 뜻입니다. 대사, 사절단 그리고 전권대사, 사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왕의 뜻과 왕의 의사,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외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정책을 풀 때에 왕과 대통령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왕의 생각이에요. 왕의 마음이고 왕의 뜻이에요. 이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모세도 선지자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자,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권을 얘기할 때에 그래서 그 조건이 딱 있는 거예요. 사도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만 해요. 예수님께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녔다거나, 자, 이런 특별히 예수님께 정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권을 가져되면은,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던 서신만 정경을 인정을 해요. 다른 사람이 쓴 거는 정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경, 정경 외에 다른 외경, 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이런 것들을 정경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경이 달라요, 우리하고. 외경도 정경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상한 얘기도 있어요. 마태, 이름들이 있습니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경 안에 여러 다른 사람이 썼던 서신서들도 끼어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도가 쓴 게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아니면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이뤘노라.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지시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위임 명령을 하시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위임 명령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적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의문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자, 이렇게 바울의 직분은 예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도였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었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직분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 이 택정함이 지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택했다. 예수님께 택하셨고, 지명하셔서 구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그 일만 할 사람으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레위인 같은 경우가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인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레위인을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 맬 때 있죠? 언약궤 맬 때 레위인이 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안 돼요. 건들면 큰일 나요. 우사가 이걸 먹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어려워요, 이것도. 넘어지는 덜커덩거리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럼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걸 잡는 것이 잘못됐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사가 그걸 딱 받았는데 그냥 받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레위인 같은 경우 그렇게 언약궤를 매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제사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역할, 이렇게 해서 따로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그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이제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권을 갖다가 개선한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신분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택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너희를 택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의종 목사하고 사도권에 대해서는 직분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님의 종이며,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구별된 백성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똑같아요. 같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직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직분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바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직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사도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권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똑같이,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믿는 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